3장 25절.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그 지혜의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에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줬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말년에 호색과 탐심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잃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남쪽의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일대 왕이 되어서 나중에 바사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노동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적인 정책과 아주 많은 과세를 부과함으로 인하여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건축가를 데려다가 일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의 백성들, 그들을 지도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까지 총 합계가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야, 이렇게 3명 정도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인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은 북쪽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저 시돈과 두로에 사는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였던 아합 왕, 이세벨 여인을 맞아들였던 아합 왕.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참신을 두고 겨루었던 그때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남쪽에서는 누가 가장 악한 왕이었을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무당들을 신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의 일정을 묻지 않고 무당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인데, 뭐 내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의 이야기를 들었던 므낫세. 그래서 그 아들 아몬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사람들이 므낫세가 그렇게 나라를 잘못 다스렸으니 아몬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 잘 될까 했는데 26살에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래서 2년 만에 그 신복들이 작당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졸지에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걸쳐서 이 요시야가 행하여졌던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할아버지와 달랐고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우리가 말하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요시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종교 개혁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중세 시대 때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뭐 이렇게 그런 그 크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부전자전이라고 말하는데 참 요시야는 어쩜 그렇게 할아버지도 안 닮고 아버지도 안 닮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8살짜리가 말씀이죠. 그 믿음을 갖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우리가 참 배울 만한 그의 장점을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장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시야의 평가 중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뭘까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죠. 그 절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켰습니까? 이걸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앞에서 요시야는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려고 꾸준히 노력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히 행했다 그랬잖아요. 누구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그는 늘 관심을 갖고 특별히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갖춰줘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에 정직해야 되고요. 행위에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기회주의적으로 여기서 말 다르고 저기서 말 다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면 믿어줄 수 있고 또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목적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가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 무너뜨리는 이 성전의 이런 것들을 종교를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어졌던 것이죠. 사람은 본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태어날 땐 주먹 쥐고 가고 갈 때는 주먹을 피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응아 하는데 응아 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보십시오. 아유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꼭 쥐고 응아 할 그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은 뭔가를 쟁취하려고 오는 듯한 그런 그 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장 과정에서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철들고 성숙해지고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에서 타인중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지키고 또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어려서부터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떻게 배웠습니까? 부모로부터 야 니네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가서 왜 고생해? 니네 잘 되라고 열심히 공부만 해.
아빠 엄마 같은 있는 힘 다 해서 너희들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희들 꼭 성공해.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성공하는 게 좋죠. 성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잘 살기, 잘 사는 법만 그렇게 어려서부터 학습되어져 있었던 그런 사고들이 결국에는 성장하여서도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착하게 지으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그 안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은 아담 이후에는 성악설에 가깝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은 참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요, 착한 일은요, 선한 일은 참 배우기 힘들어요. 내가 남의 것을 빼어서 내 것을 채우는 일에는 굉장히 힘을 쏟는데 내 것을 쪼개어서 남에게 나누는 일에는 굉장히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 이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거룩한 일, 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학습되고 보고 배우고 자라야 그 아이들도 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저희 아침에도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11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11조 한다는 거. 요즘 젊은이들 사고는 직장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한다면 또 11조 하는데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려서부터 11조를 했기 때문에 11조를 당연히 해야 된대요. 근데 어려서부터 11조 훈련이 안 되면 나이 먹고 또 자기가 용돈이 필요할 때 물질이 생겼을 때 어렸을 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거 내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게 번 돈인데 그래서 하나님 옆에 쉽게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훈련이나 이것이 가르침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아져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어서 드리면 몰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확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죽었다 살아나가는 처음 갖기 전에는 어렵다. 그러면 가장 순탄하게 순조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법을,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능력을 갖고 세상에 거룩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요시야를 보면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이 왕이 되어서 그가 했던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16살 때에 우상을 제거했어요.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됐을 때에 그가 성전을 보수를 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보수하라고 줍니다. 이 성전이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아버지 때까지 먼지가 쌓여있고 무너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 우상들이 같이 세워져 있었으니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상을 먼저 다 집어치우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공동묘지에다 갖다가 뿌리게 만들고 또 시간이 지나서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다시 청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을 보면 성전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왜 축복받은 줄 아십니까? 다윗이요, 은근히 잘못도 많이 했어요.
뭐 이 시간에 뭐 다윗의 잘못에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것이 뭐냐면, 그가 평생의 마음을 두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반대하셨어요. 네 손이 더럽혀져 있다. 그 더럽혀진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난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넌 준비만 하면 너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의 지혜를 축복으로 받고, 또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구약의 성전은 지금의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거미가 있고 뭐 주변이 뭐 정리가 되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잘 쓸고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의 모임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었으면 좋겠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의 개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전의 개념이 교회의 개념으로 바뀌고, 이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예배,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착한 마음을 갖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예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달라야죠. 제천중앙교회가, 제천에 많은 교회 있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해도, 그래도 왜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천중앙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다 그냥 들렸어요. 뭐 이런 정도로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동역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교회를 가봐도, 또 내가 제천중앙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봐도 제천중앙교회만한 교회가 없을 때 이 교회가 내 교회 같고, 이 교회를 내가 평생의 마지막 교회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지속적인 발전과 부흥과 은혜의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배의 끝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그 1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의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부지런히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세에 성전을 보수하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한 곳에서 말씀이죠. 율법책,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두루마리기로 쌓여진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17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왕이 된 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율법책을 곁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을, 성경을 먼지가 쌓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왕들이 국사를, 무당을 데려다가 점치고 그 점쟁이의 예언으로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이게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무당 데려다가 국정을 살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세라 여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책이 사라질까 봐, 율법책이 없어질까 봐 그때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성전에다가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그래서 어디다가 감춰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시야 때 성전을 보수하다가 저 깊은 곳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진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요시야가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와서 그것을 보게 할 때 그 서기관에게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평생에 보지 못했던 성경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26살이 됐는데 26년 동안 성경책을 본 적도 없고, 할아버지가 성경책을 보여준 적도 없고, 아버지가 성경책을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자기가 지금까지 26년을 살아도 성전에 가도 성전에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숨겨진 성경책, 낡은 성경책, 먼지가 뽀얗게 생긴 성경책을 보고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온 서기관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럴 때 그 성경을 서기관이 낭독하는데 이 요시야 26살 왕이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평생에 듣지 못했던 성경, 어딘가에 사라진 그 성경을 내 눈앞에서 그것을 읽는, 그것을 듣는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자기 조상 쪽부터 잘못된 그 죄를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절대 이방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우상들은 가루로 만들어서 공동묘지에다가 갖다 다 뿌려버리고, 또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드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것으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출판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전에도 베스트셀러, 지금도 베스트셀러, 앞으로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어지는 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판매는 되긴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판매되어지는 양에 비해서 가장 안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예요. 많이 팔리는데 가장 안 보는 책 중에 하나예요, 성경책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은 잊혀진 책이에요. 잊혀진 책.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엄중한 사명을 맡았을 때 두려웠어요. 겁냈어요. 나는 모세의 새숨을 떠다주는 사람이고 수건 들고 있는 내가 어떻게 모세의 후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을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요시야가 감춰진 성경을 발견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를 통치해야 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율법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세라 여신상을 가져다 두고 무당들을 데려다 두고 점을 치면서 국정을 다스렸으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유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 하나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든 책이 있고, 하나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책이 있다. 영국이 만든 책이 있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책이 있다. 그러면 영국이 만든 책이 뭐냐? 셰익스피어 작품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든 작품이고, 그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책은 뭐냐?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서구 유럽의 그 모든 나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책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의 복음이 아시아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 서구권의 그 유럽들이 지금은 교회가 다 문 닫는 지경이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니 앞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두 가지죠. 삶을 통하여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잊혀진 성경책,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성경책, 손이 닿지 않는 성경책을 우리의 손에 가까이 두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평생 살면서 여러분 성경책 한 번도 안 읽고 죽으면, 야, 그거 진짜 하나님 기분 묘하실 것 같아요. 응?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50년 믿었다는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목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이게 목사예요? 목사도 아니지. 이거 짜가지, 짜가. 짜가가 좋은 말은 아니네. 가짜죠. 싸이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평생을 믿었던 사람이,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고 나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체면은 지켜야지. 체면은 한 번은 읽어야죠. 한 번. 웃지도 않으시네. 한 번. 숙제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다 읽어요? 작정하고 하루에 1시간씩 3개월을 읽으면 한 권을 읽는데요. 근데 하루에 작정하고 1시간을 계속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소장, 감사, 교회에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삶의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그 복이 내 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잊혀진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책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읽혀지는 책이 되어져야 돼요. 읽혀지는 책. 요즘 핸드폰 어플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괜히 유튜브 켜놓고 괜히 계속 화면 돌리지 말고 핸드폰에 성경 담고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얼마나 편해요.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 넘어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요시야가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언제 사라지지를 몰랐던 율법책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게 되어지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바빠서 안 읽어요. 바빠서. 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에 성경책 몇 개씩 되고 성경의 어플도 몇 개씩 되긴 하지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빠서. 정말 바빠요. 내가 봐도 세상 살아가는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절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절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시야가 잊혀진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읽을 때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요시야가 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절실했구나. 8살의 왕이 돼서 26살이 됐는데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가 없잖아요. 가르침이 없잖아요. 근데 드디어 26살에 성전을 보수하다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성경책을 보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잘못 다스렸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갖고 기뻐서 울고 잊혀졌던 성경을 발견해서 울고 이런 그 울음이 시비가 이렇게 교차해졌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회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받은 회개의 은혜. 한 번이면 좋게요. 두 번째 회개는 뭐냐면 성화의 회개.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음으로 죄 짓고 몸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성화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배우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목사인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늘 봐왔던 성경인데 그 말씀이 또 새롭게 나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낙심되고 절망하고 야,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회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좌절이 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새로운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상 23장 25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요시야와 같이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요시야의 모습. 다른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지만 요시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가까이 둔 사람은 요시야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가장 가까이 둔 사람이고 그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이런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거 하나는 꼭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들려지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줄 나침판이 필요하잖아요. 지침서가 필요하잖아요. 안대서가 필요하잖아요. 힘들고 낙심이 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잊혀지는 책이 아니라 읽혀지는 책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시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통치하는 내내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부활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 그리고 그 아버지 때, 그리고 자기 출생과 더불어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기까지 전설적으로만 들었던 그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이 읽어질 때 그가 크게 회개하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이 내 곁에 두고 말씀을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의 기쁨으로 그는 크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린 성경책,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가장 읽혀지지 않는 성경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주여,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고, 잊혀졌던 책이 내 손에 들려져서 그것이 내 입으로 읽혀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한 자가 없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평생에 성경 한 번 읽지 못하고 천국 갈 생각 갖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평생을 이 한 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권의 책, 그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